2021년 2월 16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악인에게 장래는 없습니다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으므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전에 헤롯은 요한을 체포하고 결박해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습니다.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헤롯에게 그 여자를 데려간 것은 옳지 않다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를 예언자로 여기는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때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헤롯은 그 소녀에게 맹세하면서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헤롯에게 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주십시오. 헤롯 왕은 난감했지만 자기가 맹세한 것도 있고 손님들도 보고 있으므로 소녀의 요구대로 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헤롯은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묻고 나서 예수께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길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2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햇살처럼 우리의 삶에 비추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리스 파퐁이란 사람은 나치 시절에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경찰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자기 관할에 살던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보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다 은닉하고 파퐁은 샤골 드롤 대통령 시절에는 파리 경찰국장을 지내고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 시절에는 예산 장관을 역임하는 등 출세 가도를 걷다가 나중에 조용히
공직에서 은퇴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1981년에 한 일간지의 보도를 통해서 그의 행적이 기록된 서류들이 공개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1983년에는 유대인 희생자 가족과 단체들이 정식으로 그를 고발해서 결국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반인류적인 범죄로 프랑스 전직 관리가 법정에 선 것은 그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잠언 24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우리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악한 자는 끝까지 형통할 수 없습니다.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악인이 제대로 된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죽음 이후에는 분명한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악당 3인조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그만 형장의 이슬로 죽고 맙니다. 악인에게 당하는 의인의 죽음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으므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로마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주전 4년부터 AD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라비아의 아르타스 왕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고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헤롯이 로마로 가던 중에 자신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집에 잠시 들렀다가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에게 그만 반해서 본초와 이혼할 것을 약속하고는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헤롯 안티파스의 군대가 망하고 맙니다. 유대인들은 헤롯이 전쟁에 패한 이유가 바로 세례 요한, 의인의 목을 베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응징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자, 그랬던 분봉왕 헤롯이 이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각종 병든 죄인들을 치료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는 오히려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절망 가운데 희망을 얻고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상황 속에 오히려 헤롯 왕은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활동한다는 무시무시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은 헤롯 안티파스는 정신분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밤마다 악몽으로 식은땀을 흘리며 잠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소유한 왕이었지만 악을 행했기 때문에 결코 평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로마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에서 사울 왕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악을 행하면 그 마음의 평강과 행복을 상실하고 악령에 시달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전에 헤롯은 요한을 체포하고 결박해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습니다.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헤롯에게 그 여자를 데려간 것은 옳지 않다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를 예언자로 여기는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때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헤롯은 그 소녀에게 맹세하면서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헤롯에게 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분봉왕 헤롯이 요한을 죽인 사건의 배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일 정도로 잔인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도 그에 못지 않았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동생의 아내인 제수 씨를 왕비로 삼은 것은 윤리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크게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것을 책망했음에도 그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세례 요한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두긴 했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지지했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는 민심이 두려워 헤롯을 또 죽일 수는 없는 어중간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중에 어느 날 헤롯이 자기 생일을 맞아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때 헤로디아가 딸을 보내어서 잔치 석상에서 춤을 추게 합니다. 이 요상한 춤에 빠져버린 헤롯은 술에 취한 채 그 춤 때문에 네가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고 약속을 덜컥 해버리고 맙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라는 과한 약속을 하고 만 것입니다.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죽일 기회만을 노리고 있던 여우 같은 헤로디아가 시키는 대로 결국 그 딸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라는 천인공노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녀가 이처럼 끔찍한 요구를 할 것이다 누가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결국 사단이 뒤에서 헤로디아 모녀를 조정한 것이지요. 그리고 영적으로 전혀 긴장하지 못하고 살았던 헤롯 안티파스가 결국 마귀가 부리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이용당하고 만 것입니다. 비록 악인이지만 우리는 이들에게서부터 반면교사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욕망을 추구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둔감할 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세례 요한처럼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대로 살아가며 때로는 진리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헤롯 왕은 난감했지만 자기가 맹세한 것도 있고 손님들도 보고 있으므로 소녀의 요구대로 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헤롯은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묻고 나서 예수께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요한의 목을 달라는 요청을 듣고서는 정신을 차리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이미 행했던 그 약속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어길 경우에 떨어질 자신의 위신 때문에 근심을 하다가 결국 그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마침내 세례 요한의 목이 피를 흘리는 채 쟁반에 담겨 소녀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장면입니까? 이 사건만 그대로 보자면 이 시대가 얼마나 불의하고 악하고 음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의인이 목베임을 당하고 악인이 높은 권자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욕망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소시민들은 어떤 소망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런 일들에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내 할 일이나 열심히 하고 살아야겠다라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고 예수님과 이 일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서 이 일의 전모를 고합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의 관계로 허무하게 헤롯 안티파스에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원래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선구자 아닙니까? 그는 맡은 바 자기의 사명을 순교로 완수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룩한 씨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 또한 비통한 심정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으셨지만 그러나 그의 죽음을 한 알의 썩어지는 미랄로 여기셨을 것입니다. 악인의 불의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미랄이 썩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나라의 열매를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의 고난에도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자신이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 받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란 책 18권 제7장에서 헤롯이 나중에 헤로디아의 허영심으로 인해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왕위에서 쫓겨나 프랑스 리옹 땅에 유배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도 언제나 시한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의인에게는 아름다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악인에게 없는 행복, 그 말로가 비참한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의 복 가운데 영원한 나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수해야 될 그 자리에 그 이마에 숯불을 얹는, 오히려 그를 미안케 만드는 일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겪는 고난들이 있음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례 요한의 또한 순종을 기억하며 악인의 오늘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내일 잘 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순례자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